제목이 돌고 도는 세상 앞에서, 돌고 도는 세상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해벨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람의 세상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또 한번 새겨 들으려고 합니다. 옛날 농경 문화의 때는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이 같아서 세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화가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아버지 오늘 씨 뿌려요? 내일 씨 뿌릴까요? 아버지 오늘 타작할까요? 내일 타작할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심이 같아서 나누는 대화가 비슷해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이 별로 없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직업이 다양해지고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이 달라지면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고 관심사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점점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처럼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구축하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를 세워놓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성세대에게 무섭게 도주하고 탈주해서 자기의 세상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페이스북, 얼마나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친구 맺기 하면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가상의 SNS에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빠도 그걸 하고 우리 엄마도 그걸 하고 나중에 보니 우리 할머니도 그걸 하고 할아버지도 그걸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자기들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으로 다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젊은 친구들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을 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한다 그러면은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 아들이 게임 중독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리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해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하지 마라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아버지가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들보다 더 잘 해버리니까 아들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하는 거 내가 뭐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중독에서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으면 흥미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기성세대를 차별하고 도망갑니다. 페이스북에서 도망간 친구들은 다 인스타그램에서 모이고 나중에 우리 애들은 딱 인스타 안 되던데 하고 인스타로 또 엄마 아빠가 쫓아가면은 그 보이는 계정 하나에 자기들만의 계정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에는 엄마 아빠 어른들만 남아가지고 사진, 등산하는 사진, 손녀 손자 사진, 선호하는 정치인 정치사상 사진, 꽃밭에 앉아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만 올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 유튜브 한다대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유튜브에서 도망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짧은 틱톡으로 도망을 가거나 유튜브에서도 쇼츠라고 하는 것으로 다 피난 가고 이민 가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세계가 침범당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또 만들어내면서 탈주를 시도합니다. 이런 현상은 언어에서도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어른들 모르게 자기들의 언어를 만들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죠. 처음에 등장했던 단어들이 뭐 삼자를 붙여서 안녕하삼, 밥 먹어삼, 뭐하삼 막 이렇게 쓰니까 어른들이 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다가 어른들도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딸 안녕하삼 이렇게 보내고 나니 그 용어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은 아이들이 토하는 이모티콘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는 딴 단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또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언어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얼죽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냥 커피숍 가가지고 뜨아 주세요, 아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서 이거는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다 그러니까 아이 그거야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금방 배워가지고 커피숍 가서 뜨아주세요 하니까 젊은이들이 아 이 단어도 빼앗겼구나 하고는 또 자기들끼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뜨아 오늘 여러분 배우셨다고 가가지고 해도 그거 이미 늦어버린 단어입니다. 이미 아저씨 아줌마들 단어가 돼버렸어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기성세대가 영원히 안 될 것처럼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 침범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견고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있지요. 저의 최고 장점이 뭐였냐면 아재 개그였거든요. 아재 개그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잘 통했는데 갑자기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아재 개그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재 개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재 개그 쓰면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모자가 놀라면 모자이크 이렇게 모자가 모여 있으면 밀짚 모자 막 이러면 옛날에는 다 웃었는데 아이들은 비웃습니다. 웃는 거하고 비웃는 거는 달라요. 웃으면 오래 살지만 비웃으면 오래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방금 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은 다 웃었는데 좀 이따 오후 때 이걸 하면요 청년들은 정말 이러고 손부채질을 해요. 안 통합니다. 아재 개그 한번 하고 나면은 만회하는데 힘들어요. 정말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비웃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지요. 야, 너네도 조금만 기다려라. 너네도 10대 애들이 너네 보고 손부채질 할 날 온다. 인생은 때가 되면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곳에 가 있고 절대로 그 나이가 되어도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빨리 그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거울을 볼 때 문득 거울 속에서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보이고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 조금만 더 살면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집니다. 다 인생은 그렇게 원튼 원치 않든 그 길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인생을 참 잘 살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이 코엘레트 전도자,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몇 가지 인생의 교훈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인생 교훈을 나누어 주는데, 제가 그대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인생 교훈 첫 번째가 뭐냐 보니까, 젊다고 다 무식하지도 않고 늙었다고 다 지혜롭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젊다고 다 무식한 청년들이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또 다 지혜로운 노인들도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었는데도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노인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 전도자가 자기 인생 다 살아오면서 남의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고 했으니 자기 자신을 겸손하여 낮추어 그렇게 표현했겠죠. 전도자 가만 보니 젊어도 노인보다 지혜로운 청년들이 세상에 많은가 하면 늙어도 청년보다 못한 어리석은 사람도 세상에 많더라.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전도자가 젊고 늙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느냐, 이 기준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젊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가 봤더니만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용성, 남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여기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문제가 뭐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귀가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특징인데, 청년이라도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를 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이 되어 갈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의 연륜이 많아지면서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남의 말이 안 들리게 되는 거지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것. 그러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우둔하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경험도 없어요. 인생 연륜도 짧아서 당연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젊지만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귀를 열고 많이 듣는 겁니다. 많이 듣는 겁니다.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만 열어놓으면 남의 지혜가 다 들어오니까 누구에게나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을 청년 때부터 딱 세워놓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남의 생각을 다 듣지 않는 청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항상 귀를 열어놓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배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배우고 노인은 노인의 지혜를 배우고 하는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젊은이는 많이 어른들로부터 들으면 어른의 지혜를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노인의 지혜를 빌릴 줄 아는 사람. 그렇다면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죠. 노인도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노인이 계속 지혜롭더라는 겁니다. 노인도 남의 말을 들을 줄 알면 만년 젊은이처럼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가 젊은이인가 물을 때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젊은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식은 청년에게 배우고 지혜는 노인에게 배우라. 청년들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교회 올 때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절대 안 울리려고 그렇게 묵음을 하고 와도 울리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해도 새로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청년 불러가지고 이거 좀 소리 안 나게 해달라 그러면 5초도 안 걸립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그 고민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다 줘가지고 맡기세요. 그러면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젊은이에게 배우고 젊은이는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얼마나 어른은 젊은이에게 야 신기하다고 귀를 열어서 지식을 배우고 또 청년은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는 이 모습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여 청년의 젊은이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노인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청년은 항상 노인에게서 배워야 하고,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은 한 마을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부가 알콩달콩 사는데 그 부부가 살다 보니까 며느리도 아들도 아이가 태어나니 영화관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하니까 야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와서 아이 키워주면 좋겠다 하고 그 아주 부모를 부려먹는 마음으로 어머니 올라와서 좀 우리 아이들 좀 돌봐주시고 같이 살아요 하니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다고 갑니까? 내가 올라가서 왜 밥순이하고 식모하고 애 키우냐?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아무리 어머니를 꼬셔도 눈치 빠른 어머니가 올라오지 않자 이렇게 아유 어머니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런데 한 달만 올라오셔서 좀 우리 집 좀 계셔주세요. 그래서 오시면 눌러 앉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만 자식이 아프다는데 안 올라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올라와서 딱 봤더니 아프기는 뭘 아파?
손주를 맡겨놓고는 영화 감독하고 외식도 가고 자기들끼리만 놀러도 2박 3일 가고 하니까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때부터 손주를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데 이렇게 책을 읽어줍니다. 닭이 나오면 달구새끼, 토끼가 나오면 토끼새끼, 강아지가 나오면 개새끼, 이렇게 가르쳤더니만 나중에 놀다가 부부가 들어와서 보니 자기 아들이 책을 읽는데 달구새끼, 토끼새끼, 개새끼라고 자꾸 읽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 할망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고 다음날 KTX 태워서 고향으로 보내주더랍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꾀를 내도 노인의 지혜를 어떻게 이깁니까? 혹시나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부모님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거들랑 오늘 설교 때 나온 이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손주 망쳐놓으면 절대로 안 맡깁니다. 길게도 말고 한 달만 망쳐놓으면 부모가 다 제자리 찾아놓으니까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한 달만 망쳐놓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꾀가 있지만 노인은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전도자는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똑같이 교훈을 줍니다. 젊은이들아, 귀를 닫지 말고 들어라. 지혜는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지혜는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노인들아, 노인이 되었다고 귀를 막지 마라. 귀를 열고 들어라. 노인의 완고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귀가 막힐 때부터 나온다. 누구든지 귀를 열어 배울 줄 아는 사람은 평생의 지혜자로 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100독을 해도 1000독을 해도 여러분이 또 귀가 열려 있어야 설교가 들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노아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 천독을 하고 성경 필사 10번을 쓴다고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또 들을 줄 아는 사람. 나와서 그 설교 하나보다 안에 저 설교 알아, 저 본문 알아, 앉자마자 귀가 막히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지요. 청년들만 앉아서 모르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에 와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집에 가서는 기록된 말씀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들어도, 평생 들었지만 그 찬송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라고 오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또 새로운 거예요. 내일 또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평생 들었지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귀가 열려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야 우리가 죽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지, 조금 알게 됐다고 기가 막히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귀한 눈이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인생의 교훈을 보니까 권력과 인기도 돌고 도는 것이더라. 권력과 인기도 돌고 도는 것이더라.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전도자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보니까
영원한 왕의 자리도 없고 영원한 권력의 자리도 없고 세상 인기도 세상 권력도 다 돌고 도는 것이더라라고 자기가 노인이 되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돌고 도는 흘러가는 세상이 그런가 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지요. 제가 세미안교회를 떠나온 지 3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안교회에 목회할 때나 떠나오고 어떤 우리 세미안교회에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따내고 왔냐면은 목사님 한국 가시더라도 1년에 2번은 와서 설교를 해주는 조건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러고 처음에 가면은 전성도 2천여 명이 저를 목사님 목사님 다들 그래요. 어머머머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런데 1년 차에 가고 2년 차에 갈수록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설림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목사님 하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저 인간이 누군가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처럼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사람은 생겨나고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인기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박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회사에 중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많고 군대에서 장군으로 계시다가 전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직 국회의원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회사 사장님, 부장님, 임원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 성공한 자리 아닙니까?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나니 어떠시던가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또 앉아 있잖아요. 누가 그 자리에서 또 박수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고 똑같은 책상에 명패만 바뀌어서 내가 했던 일을 하면서 박수받고 있잖아요. 그게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던 교단 강단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은 교수님 하면서 뜨아를 가지고 오고 있고 내가 쓰던 책상에 누군가가 앉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내가 쓰던 지휘봉과 똑같은 지휘봉을 들고 군인들을 지도하고 경례를 받고 있고 내가 가슴에 붙이고 있던 의원 배지는 이제 누군가의 가슴에 달려 있고 내가 나온 사무실에는 누군가가 내 직책으로 불리면서 상무님, 부장님 소리 듣고 있고 내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아꼈던 살림도구는 며느리가 쓰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웠던 금이야 오기야 내 아들은 내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 있고 오늘 전도자가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본즉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 지나가고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 중에 프레이즈의 황금가지라고 하는 The Golden Bow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 숲 속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넴이라고 하는 숲에 나오는 왕. 이 왕은 어찌된 일인지 짐승처럼 칼 한 자루를 들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지 충혈된 눈동자를 가지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숲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 왕입니다. 천하의 권력을 가진 왕이 도대체 누가 두려워서 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가? 그 숲의 하나의 왕이 되는 원칙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칼을 들고 와서 지금 왕을 죽이면 그날부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있어도 동서남북 어디에서 자기를 죽이러 왕이 되고자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을 죽여서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왕이 되면 천하의 권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왕이 되는 그날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동서남북의 나를 죽이는 모든 원수들로 가득해진 비운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프레이저는 이 책에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다 왕이 되려고 하지만 그 왕의 자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돌고 돌며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코엘렛 전도자 솔로몬은 왕으로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을 때 나와 함께하고 박수를 쳐줬던 그 모든 사람들,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나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나를 향했던 박수가 그 왕을 향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그것이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가는 길이다. 내 손에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착각하지도 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또 누군가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여 내가 지금 박수 받는 자리에 있다면 박수를 받고, 이제 박수가 남을 향한다면 질투하지도 말고 함께 그들과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던 옷을 누가 입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퇴직되었다고 실패자도 아니고,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내가 금세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겪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뿐이라고, 돌고 도는 인생에 다 겪는 것이라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보다 조금 더 일찍 퇴직할 수도 있고, 누군가보다 조금 더 일찍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보다 조금 더 억울하게 내려와야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일찍 남들보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서가 바뀌어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지만, 큰 인생의 그림에서 보면 다 자식도 보내는 거고 부모도 보내는 거고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고 다 사랑하는 사람도 보내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혼자만 겪는 슬픔이라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다 성공했는데 나만 실패했다고 자괴감을 느끼지도 말라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그 일을 시간 차이일 뿐이지만 겪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이 코엘레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은 자는 왕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벗을 때를 생각하여 항상 겸손하여 옷을 입었을 때 폭군이 되지 말고, 오늘 박수 받는 사람은 그 박수가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오만하지도 말고, 나를 향한 박수가 누군가에게 옮겨졌을 때 서운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큰 사람답게 같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생의 때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큰 품으로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힘있게 박수 쳐주는 강남중앙 권속의 격에 맞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 한 가지는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라.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대대로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고, 금수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수성가해서 그 부를 물려받아서 태어나서부터 잘 사는 집안이면 금수저가 되고, 대대로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흙수저가 되는 거죠. 영어 표현에도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는 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신 영어는 silver spoon이라고 합니다. 은수저를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용어야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유리천장을 만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는,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운명론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흙수저라고 영원한 흙수저로 자기 비관하면서 살지 말고, 금수저도 영원히 금수저로 살 거라고 오만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14절 지혜자의 권면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한 운명을 바꾸어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세상에 있으니, 흙수저라고 자기 인생을 운명에 가두어서 포기하지 말고, 왕이라고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금수저라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 가난하게 태어났으나, 집안이 감옥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결국에 왕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가난의 운명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지요. 이 말은 남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눈앞에 오늘 가난한 한 청년이 있고 비루한 한 사람이 있어도 운명론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오늘 보이는 저 사람이 내일은 왕이 될 수도 있으니,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 지혜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의 앞으로 미래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비루한 한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중에 운명에 빠져 운명대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거니와, 그 운명을 깨버리고 다시 가난한 감옥 같은 삶에서도 왕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 누가 그 사람이 될지 모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향한 시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 아무것도 없고 감옥 갈 필요도 없다. 우리 집이 감옥이다. 내 인생이 감옥이다. 그냥 그렇게 비관론에 흙수저 물고 흙수저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감옥 같은 그 가난한 삶을 이기고 왕이 된 사람도 있으니, 네 자신을 오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도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젊은이들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건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다는 것. 너무 수저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고 아무리 해봐야 흙수저는 안 된다는 비관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고, 노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도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유,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젊은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운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젊은이의 운명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이 운명론에 빠지는 것도 이제 끝났어요. 내 인생 이만큼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그런 운명 없답니다. 뭘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도 없지만 뭘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도 없는 거예요. 젊어도 꿈을 포기한 늙은이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진 젊은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누가 만년 청년으로 사는가?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꿈은 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늙지 않아요. 아무리 내 나이 90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은 젊은 겁니다. 80 노인을 불러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젊어서 우리 집이 형편없다고 꿈을 포기하지도 말고, 나이가 많아 내가 뭘 할 수 없다고 그 꿈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책에 나오는 문구처럼 종이를 구긴다고 내 용까지 구겨지는 건 아닌 것처럼, 내 몸이 구겨지고 주름살이 생긴다고 내 안에 하나님도 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늙어간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늙어가시는 게 아니고, 젊을서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만년 청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이 숫자 따지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다시 꾸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옛날 성격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몸에 주름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름살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유일하게 태양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왕같은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 모든 전성도 매일매일 청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의 날이 남겨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날은 여전히 눈부신 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똑같이 공평한 날입니다. 궁금해서라도 살아봄직한 날들입니다. 온몸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능하신 이의 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하루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을 젊은 청춘으로 살아내는 복된 강남중앙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